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라든지 우리는 근본적인 그런 불안함을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예측해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또한 그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떠나갈 때 우리는 늘 이 세상과 접하면서 갖가지 불안함을 갖게 되고 그 불안함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러다가 시집장가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실직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수많은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살다가 그것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렌 다운스라는 사람이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공포는 두 가지 종류의 공포가 있는데 상태의 공포가 있습니다. 상태 공포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실직을 당했어. 내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암에 걸렸어. 그것도 공포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키는 공포는 어떤 공포냐? 특질 공포라는 거예요. 특질 공포는 어떤 위험이 실제 자신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는데 위험이 일어날 것을 추측해서 미리 두려워하는 공포. 이것은 상상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고 더 우리의 삶을 조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려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 불안이 넘어서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오늘 모세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모세에게도 덤비던 사람들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젊은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이 되면서 그 막연한 불안함이 있어요. 수입이 줄어서 어떻게 살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를 텐데 이 교회의 다음은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수많은 불안함이 내 앞에서 파도같이 늘 이렇게 밀려왔다 밀려가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읽는 그 성경 구절을 읽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며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확 꽂혔어요. 아, 네가 뭔데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네 길을 예비하는데 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다고 뭘 하나를 바꿀 수 있니? 그냥 앞서 가신 하나님 따라가.
그런 감동이 오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토요일도 없고 막 평일에도 막 실습 가야 되고 막,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에서 오는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을 펼칠지 모르시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수구적으로 내 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직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2학기 때는 영어를 좀 준비하자. 전 세계로 흩어질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면서 나도 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막 생겨. 예전에는 그냥 힘들어, 안 할래. 그냥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한국말이나 잘하고 살지 그랬는데, 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앞서서 펼치실 일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할지 기대가 되면서 나도 그것에 발맞춰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그들 앞에서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앞서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그 가나안 땅 여정에 가는 길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싸움도, 바로와의 싸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공포 가운데 떨게 해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말렉과 싸울 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싸움을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성도들이 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겼노라, 마귀들을 멸하고 내가 이겼다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인간이 겪기에 버거울 정도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든 권세자들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과 싸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의 모든 적들을 내가 싸워주겠다. 그렇게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환경과 나의 상식과 그러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허둥대고 살긴 살지만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갈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으시고 업으셔서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아갈 때 정갈, 뱀, 독충 또 여러 가지 적들 수많은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정 속에 하나님은 늘 그들의 보호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마치 어미가 자식을 품듯이 닭이 병아리를 위기에서 품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을 만나면 적과 싸워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에는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셔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앞서가셔서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렙다 가부를 준비하셔서 엘리야가 회복할 수 있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렙다 가부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거를 알고 바나바를 준비하셔서 공식적으로 활동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길을 바나바를 통해서 예비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방 선교를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물질을 공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앞서 가셔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말씀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으시고 업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늘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해? 그 하나님을 왜 나는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해? 그렇게 갈등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기 때문에 너는 고통이 없을 거야. 너는 편안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소화해서 그것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준비해주신 그 하나님 왜 나 복 안 주세요만 이야기하지, 내가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에는 우리는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풍요의 복을, 건강의 복을, 행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해라. 그 사자의 목소리가 뭘까요?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너가 들어가는 땅에서 음식 걱정, 물 걱정 안 하고 적들 걱정하지 않고 내가 싸워주고 너를 보호해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크게 요약을 해보니까 제가 차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신명기를 다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상을 다 부셔버리고 오직 나 하나님만을 섬겨라를 계속해서 단어만 바꿔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더라고요. 오늘 바알신, 아스다롯신 다 풍요의 신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인생에 풍요를 주는 신이 이들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를 인도해낸 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고 나만 섬겨라. 그럼 내가 복에 복을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쪽 신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도 아쉬울 때 섬기고 아스다롯, 바알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어린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우리가 섬기는 신은 만몬 신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일단 돈이 더 필요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전능해.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돈이 해결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주일날 와서 섬기고 나머지 나의 삶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가치관은 돈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물질을 나를 위해서 드려다오. 그러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 처음에는 5,000원, 처음에는 5만 원, 처음에는 점점 높아져요.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다음에 500만 원. 그거에 통과하면 그 다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너의 전 재산.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랐을 때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고기가 어디선가 올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 그래서 안아서 그곳에 데려가 주는 수준이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에게 풍요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에 큰 줄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었을 때 너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고아, 이방인, 가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저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인색해 하지 마라. 너의 재물을, 너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그것을 늘 점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찌하든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는 없지만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위기가 왔다. 조심해라.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니 피해라. 이 직장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니 이리로 가라.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에게 헤롯이 모든 남자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라. 그렇게 해서 도망가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의 유럽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들기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고 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자식 암만 사랑하지만 자식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으세요? 나는 못 버릴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난 순교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내 성품 아시죠? 나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나 대신 죽여주세요. 다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전혀 위로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선한 목자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사기꾼, 삭꾼 그렇게 믿으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그리고 다리도 짧고 그리고 걸음도 느리고 둔하대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엉덩이만 쫓아서 간대요. 근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어도 선한 목자만 있으면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로 인도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그 양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조금 모자라고 좀 뭔가 어딘가 2%가 부족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난 이 세상을 못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보다 더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실 텐데 하나님 내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나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더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티 교회의 성도 여러분 깨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약속 받았어. 그러나 세상을 보니까 저들이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바알도 기웃거리고 저들이 섬기는 아스타롯도 기웃거리고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